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에 16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자 이 사라가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믿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얼굴을 숙이고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웃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중얼거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나이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늙었을 뿐 아니라 아내 사라도 아들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진 나이입니다.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시려면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주셨으면 일이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나 되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늙은 사람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굳이 99세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웃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습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은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웃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도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커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다시 산다고 합니다. 이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웃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지났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99세로 다 늙었습니다. 이래서 웃습니다. 현실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비록 100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때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99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기도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이 생깁니다. 자꾸 회의가 듭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내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아들을? 하면서 회의가 듭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의심과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것 같은데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타협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새로운 아들은 필요 없으니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계속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에게 불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라가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래서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타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아들을 주시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아들이 있습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있으니 이 아이라도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볼 때 이스마엘은 타협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복을 받아 12아들을 낳을 것이며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타협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장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신 말씀을 계속 밀고 나가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지기까지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번에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젊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고향과 친척들이 사는 땅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리와 날씨와 문화가 생소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험을 좋아하는 청년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질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순종했으면 좀 하나님이 즉각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다시 말씀하셨을 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들을 낳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츠하크입니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리고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바이츠학인데 바를 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츠학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말로 이삭입니다. 이삭 이름의 뜻은 그가 웃었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사를 고유명사로 바꿔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자 내가 웃어? 그럼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삭 하니까 이 어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웃음아 밥 먹자, 웃음아 엄마 불러와라, 웃음아 이것 좀 해라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웃음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웃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살이 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실감이 났을 겁니다. 자신의 불신앙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주 재미있게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뒤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생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불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라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부창부수라고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들을 낳기에는 자신도 남편도 다 늙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혼자 웃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라의 웃음을 콕 꼬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태도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사라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에 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확고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 역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들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자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가 부인하자 하나님은 정색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반응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었다고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하나님이 정확
약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에 가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서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비록 말씀을 비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좋은 점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태풍이 불 때는 심하게 흔들리면 나뭇가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나무가 뽑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그치면 다시 나무는 안정을 찾고 서 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하면 순간 혹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때때로 현실을 보면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속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세뇌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다면 훨씬 믿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순간순간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한 후에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자신의 불신앙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신앙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종 하갈이 낳아서 비록 서자이지만 아들은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로 삼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타협의 아들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오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지쳤습니다. 기다리다가 완전히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쇠약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비웃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비록 의심이 일어나고 세상 유혹에 믿음이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슬럼프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세워주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시며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지치고 쇠약해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해나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